오늘 말씀 제목은 반석 위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필 이제 이 문화활동위원회 헌신 예배가 정해졌는데 하필 오늘이 130주년을 맞이하는 교회 생일날 왜 하필 또 제가 썼을까? 마음이 참 심히 불안하고 떨리는 가운데 있는데요. 네, 그래서 참 그래도 감사하게도 또 저를 세운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전에 그 영상 우리가 1, 2, 3부 때 영상이 나왔었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참 김포제일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2024년 교회 표어가 반석 위에 지어져 가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어를 정하고 또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참 반석 위에 선다라는 것이, 반석 위에 지어져 간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떤 반석 위에 서 있는지가 되게 지어져 가는지가 중요한 사실인 것 같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순종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대로 행한다라는 그 사실이 참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모습이고 중요한 모습인데, 그렇다면 먼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일들이 우리에게 편하고 쉬운 일들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교리반을 하는 중에 또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중에 이제 간혹가다 이제 제가 지나가면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는데, 우리 오후 예배가 너무 힘들다. 너무 이렇게 오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들이 아침부터 나온 사람들은 너무 힘들다. 이런 고민들이 듣지 않기 원했지만 들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게 결코 우리에게 쉬운 일이 되고 또 편한 일이 되고, 어찌 보면 우리가 그것을 바라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 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항상 기쁘고 행복하신 분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정말 큰 은혜이고 감사한 일인 줄 압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쉬운 일은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헌신하는 시간, 또 노력하는 시간,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을 때 그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그리고 그 다음에 진행되어져 가는 수많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너무나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항상 실패를 겪지 않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는가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 그들에게 언약을 주셔서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 여지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들이 참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전에 바울 목사님이 한 번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람의 실패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말을 듣기를 좋아하며 그 말씀을 청종하고 따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이 구약 성경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 어찌 보면 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일상생활을 살펴봤을 때도 우리의 생활,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감정들, 지금까지 나의 모습들을 바라본다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약속들을 온전히 믿고 순종했나? 내가 정말 사랑을 했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갔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참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주소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청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우리 말씀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듣고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라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는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회복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음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떠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마음들, 우리 생각들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이란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살펴봤더니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행동까지 마음이라는 단어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회복한다라고 했을 때 뭐가 회복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적인 마음으로 해석을 했을 때 그럼 우리가 마음을 회복한다라는 말은 뭘 회복한다라는 말일까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회복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마음의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발생하게 되죠. 그럼 마음의 회복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의 회복은 어떻게 해야 가능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일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쉼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음의 회복을 어떻게 하는가를 지금 질문을 가지고 이 쉼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쉼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쉼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쉰다라는 그 표현은 나를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나의 안을 주님으로 채우신다,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은요, 사실 예수님만 이야기를 했다라기보다 이미 이전에 구약 성경에서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떤 약속이 있었는가?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어떠한 조건도 없이 이전에 나왔던 언약들 살펴봤을 때 항상 조건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약속을 해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을 때는 특별한 게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달리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을 살펴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셔서, 아까 말했듯이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해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의미, 이 말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우리가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문제를 삼았는데, 이제 그 문제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겠다, 이 예레미야 31장 33절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참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그런 것이,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한 가지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는 모습이요, 우리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가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참 이 사실을요, 제가 깨닫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신대원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저는 이제 아버지가 또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대보수적인 칼빈 개혁신앙을 이제 제 마음 가운데 깊게 새겨서 어릴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고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래서 구원은 사람의 행동과 사람의 의로 이루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너무나 이제
골수에 사무치도록 새겨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어떤 이제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생각해 봐야 한다. 그게 맞는지 틀린지, 내 가지고 있는 내 신앙이 올바른지 그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 이런 어떻게 보면 쓴소리 아닌 쓴소리가 이제 하는 설교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그 설교를 들을 때 제가 참 많이 찔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아니 왜 내가 못하는 것들을 자꾸 하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꾸 어느 쪽으로 생각이 되는가? 아니 그럼 행위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건가?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야만 올바른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생각을 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삐딱한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신대원에 들어가면서 한 수업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그 인생에 또 처음이었습니다. 강의를 듣다가 울어본 적은 정말 처음이었는데 너무 은혜가 됐다라는 것이죠. 뭘 깨닫게 되었는가? 왜 제가 그 강의를 듣다가 울게 되었는가? 그 목사님들, 이전에 목사님들이 하셨던 말에 틀린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하나님의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그 약속 가운데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많이 회개하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봤을 때 뭔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만 같은 사람들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수많은 변화와 생각들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큰 변화를 겪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는 행동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나 자신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런 변화들,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들,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들, 그리고 내가 그로 인해서 내 의지와 그로 인해 이어지는 행동들까지 그런 나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보잘것없는 나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한 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게 쉬우신가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부교육자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 깊게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수많은 이유들 중에 큰 장애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어찌 보면 우상 숭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김바울 목사님 설교 중에 우상에 대해 이제 말을 하면서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예배하면서 살아간다라는 설교의 이야기 중 메시지 중 하나가 있었는데 이 표현을요 제 방식대로 제가 재해석해서 표현하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를 채우려 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 결핍되어 있어요. 무언가 비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상숭배를 하는 이유, 왜 우상숭배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숭배를 수많이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렇게 쉽게 그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을 직접 보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돌이켜서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안에 결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우리는 그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까 말한 그 성경적인 그 마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에 어떤 힘이 있는데 그것들을 소비하면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마음을 소비하게 되는데 사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결국 어떤 결과를 마주하게 될까요? 결국 우리의 마음이요
텅 비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 여러분 정말 내가 텅 비었다, 내가 아무런 힘이 없다 느끼실 때가 우리 있었을 거라고 느낍니다. 그렇게 텅 비어버린 우리들을 보면서 그 결핍을,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이 허락되어 있고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들로, 우리가 바라보기에 이렇게 하면 나를 채울 수 있을 만한 것들로 우리는 그것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간과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소비하게 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지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아서 점점 더 그렇게 살아가는 일에 우리는 중독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마주하게 되는 것은 그것들로는 우리를 온전히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이런 상황과 우리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 수고해야 하는 상황이며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그렇게 중독되었을 때, 우리가 다른 것들로 나를 채우려 할 때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요,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 또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로 나를 채우려 하는 이런 노력은 사람에게 있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본성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공허함, 이 텅 빈 자신의 마음을 채우려는 어떻게 보면 다양한 방법들과 연구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참 이 사람들도 되게 절실했겠죠. 이 세상 사람들도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과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수많은 연구와 논문과 어떤 자료들을 뽑아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참 이 연구들 가운데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사람이 이것들로 자신을 채웠을 때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어떤 연구 결과를 하나 뽑아내게 됩니다. 그게 뭐였는가? 바로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받을 때 채워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이런 결과를 내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세상이 되게 중요한 방향성을 또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 그것들로 나를 채울 수 있다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이 우리를 채워주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들 어느 정도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확실한데, 여러분, 그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이 영원히 유지되나요? 우리가 대인관계를 할 때도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사실 사랑하는 것, 그리고 다른 그 가족을 인정하는 것, 그 가족을 온전히 받아주는 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 영원히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어떤 일을 겪든 그 사람을 계속해서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게 가능했다면요, 사실 참 우리가 이런 것들로 힘들어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도 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영원히 우리는 그걸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그 사랑과 인정을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그로 인해서 더욱더 그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사랑받는 자리에서, 인정받는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그것들의 시간과 노력과 나이가 가지고 있는 재화들을 쏟아붓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채우기 위해.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나를 채우다 보면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결론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것들로는 나를 채울 수가 없구나. 이것들로는 나를 채울 수가 없구나라는 결론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채우려 그렇게 노력했던 나의 노력들과 나의 헌신들과 나의 수많은 것들이 수포로 돌아갈 때,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느끼는 그 절망감과 비참함은 얼마나 클까요? 참
그리고 그 인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고 또 공격하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생 가운데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를 채우려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것들이 여러분 결국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아프게 만들고 나를 비참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해결을 해야 되죠. 세상 사람들도 이런 상황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어떤 방법을 취할까요? 참 신기한데 너무나 신기하게도요, 이 세상도 되게 똑똑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도 뭘 이야기를 하는가? 마음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사람이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한가 이야기를 했더니 마음의 회복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중에 있는 수많은 자기계발서와 또 다양한 상담 기법, 그리고 성격 테스트, 수많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지금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학문적인 다양한 어떤 기법들과 방법들이 있는데 이 방법들 어느 정도 효과적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을 합니다. 여러분 상담할 때요, 또 우리가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행동, 내 감정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상담하는 목적은 내가 올바르게 내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자기 조명을 해서 그 다음에 내가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상담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마음을 바꾼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행동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목적으로 이 세상은 방법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만 해도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진짜 어찌 보면 똑똑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의 원인도 파악을 했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까지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방법을 실행할 능력과 힘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돌파구를 찾았는데 그 돌파구를 내가 지나갈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허망할까요? 얼마나 참 비참하고 그렇게 힘들게 노력해서 알아냈는데 정작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인 걸 알았을 때 얼마나 힘들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반대로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텅 빈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본문이 있죠. 내게로 나아오라.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 우리를 채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채우심, 그 주님의 채우심이 우리를 온전히 만족해 하고요, 그 주님의 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 주님의 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있는 진짜 큰 감사와 기쁨이, 그 만족함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셔야만 있어야 있는 그 만족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간구하고 간절히 그런 것들을 바랬으나 결코 얻지 못한 그 만족을요, 우리는 주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으로 채워야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만 우리가 온전한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채우신다라는 것, 정말 큰 복된 일인 것을 알았는데요, 그런데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도 결과는 아는데, 우리도 결론은 나와 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요, 주님 앞에 나아갈 힘이 없다. 우리 처음에 고백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의지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내가 순종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케 하시겠다. 나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행동, 나의 의지, 나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셔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나의 약속으로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주님 앞으로 이끄시겠다는 그 약속을 소망하며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오는 주님께서 반드시 채우실 그 구원하심과 그 채우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가 이번 연도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었던 것처럼 반석 위에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반석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2024년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김포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